우리가 평시 같으면은 평상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우리 장로님의 기도나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최근의 설교를 제가 보면서 비상시국과 같은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제에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 설교의 제목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정했습니다. 어느새 8월 첫 주입니다. 이 8월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름철 휴가로 보내는 그런 달입니다만은 우리 국가적으로는 민족이, 우리나라가 해방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사실 6.25가 지난 지 벌써 70년이 흘렀고 8.15 해방이 된 지 7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사건들은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땅과 우리의 많은 가정들과 또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특별히 최근에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나아가야 될지, 이런 점을 오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지닌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늘의 국적을 지닌 백성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상의 국적을 지닌 땅 위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이 이중 국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시켜야 될까라는 문제는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서간 영적인 그런 선진들도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1920년대에 일본 동경에서 로마서 강해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가르침과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김교신, 함석헌, 송두용 같은 민족 지도자들이 일제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종종 하시는 말씀이, 내 가슴에는 두 제의가 있는데 하나는 지저스, 예수님이요, 다른 하나는 저펜, 일본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조국인 일본과 자기의 신앙인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교회론을 제창했던 남원 김인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3C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둘째는 조선, C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코레아, 과거에는 K가 아니고 C였기 때문에 조선과 코레아와 같은 C. 그리고 셋째는 처치,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그가 일본의 일제의 재판정에서 조선은 조선 사람의 나라이기 때문에 조선인이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4년간의 옥고를 치른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국적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하나는 하늘의 백성 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땅 위에 좁게는 대한민국의 국민, 넓게는 이 지구촌의 일원이 된 것은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은 중세 천주교에서처럼 우리가 많은 돈을 줘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렇게 돈으로 산 그런 신분도 아니고, 오늘날 인도의 성녀라고 불리운 마드 데레사나 이 땅의 여러 가지 사회에서 섬김과 헌신운동을 하는 분들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쟁취한 그런 신분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받은 은혜로서의 신분입니다. 그럼 이런 은혜로서의 받은 신분을 받은 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과 지구촌의 일원이 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생명의 길이 동안, 그리고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 지상의 시민으로서 그 지상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과제로서의 신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으로서의 신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된 이유는 내 가정과 내 자신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와 온 지구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소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러한 소명을 받았다면 그 소명과 과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백성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민족에 대한 복음 전도요, 복음합니다.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중에 누구보다 이 좋은 예로 성경의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특별히 복음 전도에 있어서 성령님이 그를 이끄시는 대로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9장에 보면 자기 마음에는 이 문제를 두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 남아있던 그 고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조국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아픔이 아니고, 아니면은 자기의 민족이 인권을 억압받고 가난하고 헐벗어가지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사는 그것이 고통이 아니었고, 바로 내 민족의 일원으로 이 땅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오셨고 임하셨는데, 가까이 있던 우리 민족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사야서에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것처럼 한낱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한낱 나귀도 주인의 구위를 알아보고만 만물의 영장이요 역사상 온갖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경험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정작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적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영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 그것이 자기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얼마나 그가 이것이 가슴에 사무쳤던지 3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내 형제와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민족과 권력의 구원을 원하는 바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이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입니다. 2000년 전의 그때나 지금 우리는 시대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똑같은 처지요 형편입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바울처럼 자기 민족의 구원,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하에 바울처럼 그치지 않는 고통,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민으로 이것을 삼을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선교 단체와 교회들이 혹은 개인이 정말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신천지보다 열심히 더 있겠습니까? 신천지는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도 생명 걸고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열심에 있어 가지고 과연 신천지를 따라갈까?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아니, 오늘날 무슨 수원시장이 되고 도의사가 되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고 신앙 고백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절에 가도 등록을 하고 천주교에 가서 등록을 하고 새 종교를 가지고 그러면서 표를 얻으려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쏘다니는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복음 전도 열심히겠습니까? 그것도 회의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람의 목적이라고 은필칭 외우고 주장하면서 오늘 우리 개인과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전도에 이런 열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여전히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는 점차 이 현장 예배에서 멀어지면서 복음의 이러한 자리에도 떠나갈 경우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차제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 세계 선교 못지않게 외적 선교 못지않게 내적 전도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1974년도 엑스폴로 74라는 게 열렸습니다. 서울역의 여의도 광장에서 무려 당시에 1천만 명이 모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도회지 사람이 아니고 저는 지리산과 덕유산 사이에 지금도 집이 있고 대대로 거기 살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면소재지 고등학교를 다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저도 버스를 타고 엑스폴로에 한 주간을 참여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어떤 부흥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총구석에 있더라도 참여하다 싶어서 온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분기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운동을 가장 일으킨 분이 여기 수원에 계시는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 계시지만은 CCC를 일으켰던 김중곤 목사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기독교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에 1,000만 명이 모이는 우리 역사상 있지도 과거에 전례가 없던 이런 행사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우익이다, 좌익이다, 친정부 팬이다, 반정부 팬이다 온갖 소리를 다 했는데 제 마음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요 우리 민족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회고한 것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천국 백성된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것을 자족하고 자기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야 하고 우리의 교회가 내려가야 되는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화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바울같이 또 김 목사님처럼 그러한 우리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매진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회에 해야 될 일은 이 나라가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국가 이념의 문제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공통되는 관심사입니다. 특별히 일제가 끝나고 해방이 되기 직전에 해방된 조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국이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주장하는 다양한 그런 이상들이, 국가 이상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상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기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를 경험하고 불평등한 그런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이렇게 머슴을 살았거나 또는 가정부로 살았거나 어렵게 살던 사람들 마음속에 뿐만 아니고 이 사회가 빈부격차가 없고 어떻게 하는지 부유함에서도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성인들, 지식인들에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평등 이념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에서 유학하던 지식인들, 그리고 나중에 남노당 사람들, 탈북 인사들, 그리고 나중에 북한 정권을 만든 인사들은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에 매료가 되어서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지주들, 자본가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 있으니까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된다 라는 이념을 주장해서 오늘날까지 좌파 정치인들에게 이것은 대단한 매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볼 나이도 없습니다. 이미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이러한 이념은 적어도 세계의 절반, 3분의 1 정도는 이 이념이 현실에서 펼쳐졌습니다. 구소련, 중공, 동구권, 쿠바, 그리고 우리의 북한까지 반세기 이상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평등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정치가 이루어졌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라고 지적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하기 앞서서 그러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실패를 했다고 자인을 한 것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러시아의 몰락대 고르바초프인데, 고르바초프가 말이 우리는 체제의 패배를 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는데 이것은 이념의 실패다라는 걸 자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들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보다 훨씬 더 불평등했습니다. 소수의 공산당 관료들만 호화롭게 살고 나머지 인민들은 착취를 당하는 자본주의 사회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사회였고, 부요를 나눌 부요도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그 사회의 모든 발전은 무뎌졌고, 게다가 예술의 자유는 사라지고 종교의 자유도 사라지고 심지어 기본권마저 말살된 사회임을 여러분이 북한 사회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좌파의 이데올로기는 기독교를 제1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 역사적인 신뢰가 많이 있지만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일제 때 순교를 당한 사람들보다 해방 전후에 6.25를 전후해서 빨치산들 좌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기독교인이 정확한 통계 연구상 8배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 손양학 목사님, 동신 동인 두 아들, 전라도의 문중경 전도사, 북한의 조만식 장로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붉은 물에 든 사람들에 의해서 죽창에 의해 가지고 비참하게 찔려 죽었고 온갖 박해와 고문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은 유물론 사상을 정하기 때문에 무신론적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이데올로기를 갈 수밖에 없고, 혁명의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 사회를 피로 물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눠줄 부여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텅 빈 그런 평등이요,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사이비 유토피아론, 거짓된 유토피아론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상은 극단적 민족주의, 국가 절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순수한 민족 사랑이 아니라 자기 민족과 국가를 최고로 여기고 타민족을 배척하고 폄하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파와 좌파에 다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우파들이 민족주의자였고 오늘날에는 좌파들이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극단적 민족주의에 피해를 당한, 아픔을 당한 민족입니다. 그런 아픔을 당한 민족이 이제 좀 돈 좀 있고 좀 산다고 이제 우리도 민족의 강성을 내세우면서 다른 민족을 폄하하고 이유도 없이 공격하고 그리고 약한 민족들에 나오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대해서 폄하한 것과 어쩌면 별 차이가 없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반일주의, 반미 감정이 과도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결국 이 정치가들이 이용을 하고 백성을 선동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상하게 극단적 민족주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만일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것은 다민족을 무시하는 글로벌한 비도덕성을 낳게 되고 여러 나라의 이웃 나라들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를 고립된 섬으로 더 만들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이상은 오늘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 같은 데 추진하고 있는 세속적 자유주의,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는 휴머니즘적인 모습이 보이고 시대 정신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많은 문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간통도 죄가 아니라고 용인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어느 시의회에서 남녀 두 의원이 간통을 했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이혼으로 제명은 해가지고 했지만은 아무런 법적인 조치는 없고 이들은 간통을 당당한 듯이 의회에서 너와 내가 간통하지 않았느냐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낙태도 허용해서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동성애도 허용하고 성도 생리적으로 남성의 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제3의 성이라고 있다는 모호한 주장을 하고 성의 정체성도 생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성으로 느끼면 나는 여성인 거고 내가 남성으로 치부하면 나는 남성인 것입니다. 내가 여성으로 치부하면 내가 여성 화장실에 가든지 여성 목욕탕에 가든지 나를 막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동성애 결혼을 해도 교회에서 그걸 거부하거나 주례자가 목사님이 거부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법에 걸리게 되고 결국엔 독일 같은 경우도 그런데 결국에는 고발을 당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원에 여기 화성에 가까이 전통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방마다 곳곳마다 우리 문화관광부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전국 곳곳에 전통적인 굿들이 전통 문화의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리산 골짜기, 덕유산 골짜기, 여러분 모든 골짜기 지역마다 민속 축제들을 다 복원시켜 놨는데 민속 축제의 대부분들은 대개 전통 문화의 이름이지만은 무슨 지신 밝기, 무슨 용신 섬기기 전부 다 우리 기독교적 볼 때는 미신의 그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그냥 우리와 별개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 2주간 전에 우리 정부는 교회에서의 소모임을 금지한다는 발표를 공개하게 했습니다. 왜 불교에서의 소모임은 금지하지 않고 왜 천주교의 소모임은 금지하지 않고 왜 자기들은 국무회의를 왜 모이는 것이며 왜 장관들은 장차관하고 밑에 국장들하고 회의는 왜 하는 것이며 왜 국회는 소모임을 하는 것이며 왜 개모임은 그냥 두는 것이며 왜 술집은 그만두는 것이며 왜 큰 식당 그냥 두는 것이며 유독 교회만 마치 온상인 것처럼 바이러스 온상인 것처럼 왜 금지하는 겁니까? 설령 교회 안에 생겼다 하더라도 그 발생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염병을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국가의 관리의 책임이고, 국가의 관리가 잘못하니까 교인들 중에 걸려가지고 그냥 예배에 참석한 거지, 교회 안에서 무슨 발발한 겁니까? 국가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대부분 경우는 또 교회가 철저히 방역을 해도 확진도 안 됐는데, 일부만 그렇지 그래 되지도 않았는데, 유독 교회에만 초점을 맞춰서 모이라 모이지 말라. 앞으로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관여의 하나의 시발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동성애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를 두고 교회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있는 문을 연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간스러워 보이고, 뭐 우리 사회가 그래, 또 우리가 교회가 협력해야 되는 건 보이지만, 교회는 협력을 가장 잘해온 집단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소수 인권으로 보이고 존중하는 보이고 인본주의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조금 파헤쳐서 분석해 보면 대단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15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정당이 하나 생기는데 반혁명당이라는 정당입니다. 그 정당을 세운 사람은 칼빈주의 3대 신학자요, 네덜란드의 우리와 같은 개혁파 목사인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이분이 왜 세웠을까? 이 반혁명당이라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을 반대한다는 정당의 이념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어떻습니까?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적에 유럽의 지성인들은 다 환호했습니다. 특별히 이 프랑스 군대가 독일을 쳐들어왔을 때에 세계적인 당대의 학자였던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동안 그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지금 세계 정신이 독일로 들어온다고 환호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 베토벤은 나중에는 나폴레옹을 비난했지만, 처음에는 그 나폴레옹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영웅이, 세계 영웅이 들어온다고 영웅을 작곡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일본에 쳐들어오는 천황을 누가 숭배하든지 일본에 쳐들어오는 군대 장관을 숭배하게 되면 아마 우리 사회는 동상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그 집안은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독일 사회는 아무도 헤겔을 그 이후로, 하이데거가 나치를 칭송해도 아무도 그 이후로 나치 하이데거를, 그리고 헤겔을, 그리고 베토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 하란 말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 나폴레옹의 혁명 이념은 이웃 나라에 쳐들어갔는데도 그 나라의 지식인들이 좋아할 정도로 좋은 이념이었습니다. 왜 좋은 이념입니까? 나폴레옹의 구호는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모든 게 자유롭고, 요즘 말한 것처럼 모든 게 평등하고, 차별 없고 평등하고, 그리고 사랑을 배우는 박애. 얼마나 멋들어진 구호입니까? 근데 이런 멋들어진 인본주의 구호를 왜 네덜란드의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반대하면서 반혁명당을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겉으로는 매우 시대 정신에 맞는 것 같고, 겉으로는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휴머니스틱해 보이지만은 이들의 이념에는 철저한 반기독교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서구 사회를 만들어 오는 기독교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비판, 전통적으로 서구 사회가 지켜왔던 기독교적인 모든 생활 습관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담겨가지고 자유평등 박애가 자기들이 볼 때는 일종의 함정이고, 그런 아름다운 구호 밑에는 대단히 잘못된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해가지고 정당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에 수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소수 기독교 정당이 그렇게 하는 걸 별 찬성하지도 않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시대가 추구하는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 세속적 자유주의의 배후에는 무신론적인 전제들, 기독교의 가치에 대한 비판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동성애와 같은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과연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나라를 한번 봅시다. 일본은 경제력으로 살아갑니다. 미국과 독일 같은 나라는 군사력이나 혹은 국력으로
과학의 기술력으로 살아갑니다. 중국은 그 많은 인구로 버틸 수 있습니다. 소련은, 러시아는 거대한 땅덩이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경제로는 일본을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군사력으로, 국력으로 미국을 따라가겠습니까? 과학기술로 독일을 따라가겠습니까? 인구는 상해 주변 인구보다 적을 겁니다. OECD 나라 중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고 결혼도 제일 안 하고 출산율이 제일 낮은 우리나라가 100년, 200년 뒤에 과연 나라로서 제대로 존립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있겠냐 하는 걱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나라가 극도로 이렇게 축소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땅덩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베리아의, 러시아 전체도 아닙니다. 시베리아의 6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반토막 내놨습니다. 남한은 시베리아의 120분의 1도 안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나라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북한은 매우 강하고 악독한 정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핵무기까지 가진 것으로 보이니까 앞으로는 심심찮게 우리를 위협할 것이고 여차하면 우리에게 협박할 것이고 이번에 저렇게 건물을 하나 날려버리듯이 예사로 저래 해도 우리가 거의 하나에 반항 하나 못할 정도로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부터 절절 길 것이고 북한은 갈수록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민족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플러스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 남쪽만 해도 철저히 민족의 국민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저도 나라를 이끌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내 편 사람만 감싸는 게 아니고 나라가 공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도를 하게 되면, 통치를 하게 되면 내 편이 아닌 사람도 포용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적도 포용을 해야 되고 나를 비판해서 포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나를 공격하고 어떤 애는 따른다고 다른 애들만 내 자식이고 따르지 않는 것이 내 자식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나라를 이끌어간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서 멀리 내다볼 때에 자기 정권 잡기 위해서,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당 유리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나라를 양분을 해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통합적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적들도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포용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고 그들이 소수적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 의견을 꺾더라도 그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포용을 해야 나라가 하나로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나라는 갈수록 두 쪼가리 나고 그 두 쪼가리의 분열은 갈수록 골이 깊을 것입니다. 남한만의 진정한 의견의 통일도 결국은 앞으로 민족의 미래에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 문제가 있을 때 남한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나누어져 가지고 아마 우리가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이 극히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전후좌우를 둘러봐도 나라가 손잡을 데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우리가 과거사를 끄집어내면서 다시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겠고 우리 국내의 많은 사람들은 일본을 조금이라도 우호적으로 말하면 토착 왜구라는 말로 인터넷에 엄청나게 공격을 당해서 입도 뻥긋 못합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가 아마 토착 왜구라는 말을 위해서 완전히 사회에 매장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철저히 반일 감정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경은 왜 가며 일본은 왜 가는 것입니까? 일본 젊은이들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다면 일본도 한국에 적개심을 갖겠지요. 그리고 자기들 국력을 키우겠지요. 국력이 더 강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면 독도를 넘볼 것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냉정한 사이가 어느새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하고 손잡는다. 중국은 여러분 본래부터 러시아와 중국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 중국이 동북공정, 서남공정, 서북공정을 했습니까? 서북공정을 해가지고 위구르를 삼키고 동남공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서남공정을 해가지고 저쪽에 티벳을 삼키고 그리고 하나 공정한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겁니다. 동북공정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 중국에 있는 광개토항비도 우리는 우리 거라 생각하지만은 자기들은 자기 걸로 유네스코에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이라고 봅니다. 백제는 어떤 나라입니까?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럼 중국의 논리에서는 결국 고구려와 백제는 자기 나라의 소수민족입니다. 얼마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동북공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무너질 때
북한이 언젠가 의식이 생겨가지고 언젠가 북한 주민 의식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휘청이고 나라가 소란하면 결국에는 북한의 소란함은 중국의 안정에도 위해가 된다는 그럴싸한 논리로 북중 국경을 지키고 있는 인민군이 북중 국경을 넘어서서 북한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티벳을 장악하고 위구르를 장악하는데 이 자그마한 남한 땅, 북한 그걸 왜 장악을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손버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에 감히 손을 내밀고 우리 형제로 같이 합시다, 앞으로 미래를 건져갑시다, 그래 하겠습니까? 미국은 냉정하고 중국은 저렇고 러시아를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저는 정말 이 땅의 국민으로서 정말 이 민족의 미래를 하다 보면 서로 정권 잡기 위해서, 권력 차지 위해서, 여론 바꾸기 위해서 온갖 싸우고 난리통을 피우지만은 100년, 200년 뒤에 이 민족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진짜 이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는 건가? 이 민족이 앞으로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 이 민족을 지탱할 것인가? 미래를 생각하는지 정말 의문이고 걱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또 이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남아있는 길은 땅 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길은 제가 볼 때는 동서남북 전후 좌우에 한 명도 한 나라도 우리의 친구는 없고 우리가 기댈 곳은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위로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로 바라보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허황되게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있을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6.25 전쟁 때 낙동강만 함락되면 부산까지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미국이 심지어 망명정부를 태평양에 한국의 망명정부를 태평양에 세울 정도로 그렇게 위기감을 미국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군이 물론 도와주고 유엔이 도와주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땅을 하나님이 그래도 앞으로 21세기, 20세기에 이 작은 남한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일본과 중국은 그렇지 않는데 복음이 빨리 들어가도 저렇게 않는데 이 작은 나라는 비록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지만은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낙동강전선을 지켜준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인 기도를 들었지요. 해방이 된 지 5년도 안 돼서 다시 나라가 이 모양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정치인들이야 다 자기들 잘나서 한 그릇 착각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 땅을 이렇게 이끌어오고 이렇게 경제 부흥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민주사회가 되게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나라가 성장해서 선교사까지 보내고 교육률이 가장 높고 이렇게 선진화된 것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이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끊어지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하는 가나안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민족과 그 사회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일반 은총 속에서 도덕성을 지니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곁길로 안 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만일 온 민족과 나라가 통째로 하나님과 맞짱을 떨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애도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낙태도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간통도 하고 젊은이들은 제주에서 부산에서 서울에 컴컴한 바에 모여가지고 밤새 음란으로 그렇게 뒹굴면 살아간다면 그게 소돔과 고모라지 무슨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을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그래도 제1의 종교가 기독교인들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자기 권리가 있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가 어때 이 땅을 갖다가 신정국가로 기독교를 만들려고 합니까? 저부터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 땅이 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죄를 인정하는 이런 일을 없도록 그래도 좀 우리가 선하게 좀 작용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부패할 때 왕에게 바로 당신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상들을 몰아내고 이단들을 몰아내고 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서 있는 그 세상 속에 파고들어서 그래서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와서
표 달라고 표 받아놓고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되고 뭐 의원 되면서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 되는데 표 받을 때는 교회 와놓고 나와가지고는 자기들 정당 이념으로, 자기들 정치 논리로 자기 몸 보신하기 위해서 바른 말 하지 못하고 뜻하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 사람 우리가 비판 안 해야 되며 왜 우리가 그 뒤에 표를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국가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신사참배 때도 신사참배하는 게 국가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여러분 돌아보면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이 발랐고 신사참배 한 사람은 다 나중에 정말 회개하고 잘못된 걸 통곡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국가법이 우선이 아니라고요. 그는 교회법이 우선이고 그거는 거룩한 교회법에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는 간음도 안 되고 혼전 동거도 안 되고 동승회도 안 되고 무속도 안 되고 미신도 안 되고 저렇게 젊은이들이 술 먹고 방탕에 사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되고 우리는 또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천리인데 가장 위에 가장 높은 산이 있고 그리고 삼천리에 구비구비 금수강산이 사계절이 있으면서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강이 흘러가서 마지막에는 바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저 남쪽에 가장 높은 두 번째 높은 한라산이 있습니다. 이게 바다로 뭐 후지산처럼 바다로 다 빠지는 형국이 아니라 가장 높은 산과 가장 두 번째 높은 산이 구비구비 이렇게 삼천리의 양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산 꼭대기에 큰 분화구가 있습니다. 백두산에는 천지못, 한라산에는 백록담이 있습니다. 너무 특이한 지형 아닙니까? 여러분 지형만 보더라도 저는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형만 봐도 저는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형을 보면 그 천지목과 백록담은 큰 그릇 같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쭉 벌리고 있는 그릇 같은데 하늘을 향해서 그릇이 보고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 무슨 뭐 다른 무슨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 지형 자체가 바라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처럼 보인다고요.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무슨 옆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산의 형상이 제일 꼭대기하고 제일 남쪽에 그리 되어 있다고요. 그런 지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이 바로 되고 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어려운 와중에서 이 민족을 혼탁한 역사로 이끌어 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끊기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다른 민족, 다른 나라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살 나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 나라고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있을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나쁜 법이 통과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편으로 바울처럼 열정을 가질 뿐 아니라 이 민족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음 세기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나라에 오고 그리고 우리가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제사장 국가, 선장 국가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소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